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강의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레위기 3장 6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주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을 위한 그의 제물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양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드릴 것이며, 그가 그의 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면 그때는 주 앞에 그것을 드릴지니, 그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회중의 장막 앞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다 뿌릴지니라. 그는 화목제의 희생제물 가운데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 그 기름 즉 등뼈 가까이에서 떼어난 엉덩이 전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내어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그것을 불살릴지니, 그것이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의 음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레위기 3장 6절 11절 말씀을 주제로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제로는 너희 후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뭡니까? 화목제사란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3장 1절 5절을 중심으로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미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제사 방법은 따를 수 없다 할지라도 제사법 속에 원래 주신 하나님의 기쁜 뜻은 절대로 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의 희생제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사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화목제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입니다. 희생제물의 이 화목제물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우리 인간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거절하고 불편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사의 희생제물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화목제사란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단의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목제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가보면, 만일 그 사람의 헌물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이고 그가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그것을 소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주께 드릴지니, 만일 주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을 위한 그의 제물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양떼에서 취한 것이며 그는 흠없는 것을 드릴 것이며, 지금 6절 읽었습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이면 그는 주 앞에 드릴 그것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제물은 소, 양, 염소 세 가지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그 수컷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흠이 있거나 또 병든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돕는다면 화목제사란 히브리 원문의 제바의 쉘람임 그럽니다. 이 뜻은 뭘까요? 화목제의 희생제, 친교의 희생제, 수컷이나 암컷이나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을 수 없다는 것. 흠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으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졌을 때 비로소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화목제 희생제물에 대해 음미해 봅시다. 불러드리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 제사도 짐승을 잡아 제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리고 번제 희생으로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번제 희생으로 제사는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지요.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성령의 인도와 주관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화목제사의 이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아주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악의 담장인 38선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허물어졌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고 스스로는 화목제의 희생제물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고 또한 화목제의 희생제물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혼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지를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를 못하니까 생활 속에서 기쁨도 없고 기쁨이 없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가? 한마디로 마음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마음에 화평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느냐? 인간 스스로는 마음의 화평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화평을 가져보려고 별별 방법을 동원하고 연구한다지만 그게 그때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또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다 죽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람들에게 불안한 소식과 초조함을 가져다 줄 뿐이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간이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모두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죄로 인해 인간이 마음과 이 마음이 망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멀어진 그 사이가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평강을 잃고 불안해하고 그럽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노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름함에도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지속하지를 못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만 잠깐 화평이 임하고 말씀을 볼 때,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의 화평이 임했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마음이 심란해지고 답답해지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코 마음의 화평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문제인 거라. 자신이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알아둘 것은 소, 양, 염소 세 가지 제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소의 화목제물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4절에 소가 없는 곳의 구유는 깨끗하나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일이라고 했어요. 소하면 힘 있는 짐승이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짐승이죠. 또한 소는 번제 제사 때 살펴보았습니다. 소가 힘이 있고 충성스러운 짐승인 것처럼 충성스러운 힘 있는 신앙으로 제단은 뭐죠? 교회를 가리키죠. 이 제단을 섬길 때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양, 염소의 화목제물로 충성을 다하여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을 다했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평강은 저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그것처럼 양의 화목 제물이란 뭘까? 양을 살펴보면 양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이치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내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이것은 무지한 자지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 때문에 화목제의 제희생제물이 되셨듯이 또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화목제의 희생물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염소의 화목 제물이 뭘까? 염소의 특징을 앞서가는 짐승이죠. 에레미야 50장 8절에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앞장서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고 제단의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뒤를 주저하지 않고 앞서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신앙은 제단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고자 예수를 믿나요? 죽고자 예수를 믿나요? 어느 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고 했습니다. 아멘. 크게 두 번째는 뭐예요?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3장 2절 5절 가서 보면 그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드린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릴지니라. 그는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에서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며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번제 희생으로 불사를 지니라. 그것이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될 각오라면 이것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죠. 하지만 신앙이 아무리 성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방법을 몰라서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희생제물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희생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또한 중요한 거죠. 불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 제사로 드리는 곡물 제사, 이건 소제라고 합니다. 또 화목제의 희생제물에서 거듭 강조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수고하고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헛수고가 아닌가. 그렇다면 두 번째로 화목제 드리는 방법 7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7가지를. 첫째,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여기에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잡는 장소. 자, 여기서 장소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둘째로 제단 위 사면에 피를 뿌릴지니라. 이것은 충성심을 가리켜요. 피 뿌린다는 것은. 셋째로 주께 기름을 드리라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가리킵니다. 인도함. 넷째로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번제 희생으로 불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섯째로 가슴을 주 앞에 흔드는 그런 제사로도 흔들지니라 그랬어요. 이건 요제를 가리킵니다. 요제, 흔들어서. 이것은 화목제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도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는 자기 손으로 가져오되 가슴과 함께 그 기름을 가져오고 그가 그것을 가져와서 그 가슴을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흔들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로 화목제 희생제물에
오른쪽 앞다리를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라 그랬습니다. 이는 제사장 몫이라는 거죠. 레위기 7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또 너희 화목제 희생제물의 오른쪽 앞다리를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 줄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오른쪽 앞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것은 거제라는 뜻, 들어 올린다, 거제. 그래서 제물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몫입니다. 7번째로 감사함을 위한 화목제, 희생제물 중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합니다. 그는 아침까지 조금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레위기 7장 15절로 21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려는 그 화목제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것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원문에 화목제 희생제물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에 과연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사람들도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응? 대화가 끊어지는 거죠. 또 볼썽사납게 인상만 빡빡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는데 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끼리 불편한 관계를 가질까요?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아직 안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의미를,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되어 이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돕는다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제단에 온전한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되어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 청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온전한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앉으나 서나 걸어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도 또는 언어 구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그들 입으로 저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야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향기로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배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가짜 성도요, 가짜 목사일 것입니다. 짝퉁 목사, 짝퉁 신앙인이라면 사망의 추한 냄새가 풍기다가 끝내는 영원한 지옥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은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되어 헌신과 사랑의 향기로운 향수를 뿜어내는 그러한 향기로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 또 건강한 모습 속에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